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저 자신도 할 수 없는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내야지 겨우 해내는 연약함의 그 주인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수위를 넘어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용납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수용이라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 부당한데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든 이야기인데, 힘든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말로만은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힘든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이, 사랑이 빠진 상태로 전도한다.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섬김을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타인들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메마른 가슴, 딱딱해진 이 심정을 다 갈아엎어서 말씀으로 이제는 갈아엎어서 새롭게 나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그 뇌에 인지도를 높여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몸도 혼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이 부딪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해보겠다, 작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르게 가려고,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이걸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가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여기에 도전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3절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라는 거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행해도 그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피값을 지불하고 목숨을 지불하고 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구해 주셨다. 지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 갔을 때,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선택을 잘못한 그런 실수와 과오를 알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간다면 제대로 실행된 것을 잘 했다고 스스로도 자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순간만큼은 심각하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나의 일로 거듭 강조하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의 양식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뭘 믿는지 모릅니다. 뭐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뭐에 목적을 두고 사는지 모르는 그런 삶은 천국하고는 아주 먼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에 대한 감사, 축복, 은혜로 받는 거라는 사실을 믿고 이 예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의 모든 심령이 이제는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정말 중요한 증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중하게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기록이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험한 수위를 넘나들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보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감하고 몸소 느끼고 이것에 대한 감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물 받고 나온 그런 감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당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감사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부당함 같은 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아주 먼지 같은 그런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약속이자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한다. 시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철떡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냥 사치스러운 어떤 흉내내는 것, 남들에게 그냥 대충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구원과는 가깝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랬을 때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다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시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동행이 뭡니까? 이렇게 거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방법의 어떤 테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인 것입니다. 한시라도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게 명령이지만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알고 있는 범위가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는 다른 상대들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은 꿈도 못 꿉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체험 그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위에서 보면 이적과 기적도 치유됨도 별거 아니네. 어떤 무슨 만들어진 조작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자신의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는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굉장한 중요한 사랑이라는 이것이 무모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반듯하게 산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고 타인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랑이 접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내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는 것을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게 비밀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굉장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읽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고요? 사랑 안에서.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시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도망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에 노크하고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공식인 것입니다. 이런 비결이 있으므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못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수위대로 내가 판결하고 내가 상대를 내 수준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수준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낙제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우리 쓰레기 같고 진짜 버러지 같은 아니면 처참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걸작품들이 다 악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할지라도 독소를 우리가 뿜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오는 거. 근데 저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빈곤합니다. 청결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에 그냥 쏠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려면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말씀을 많이 볼수록 이 타협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절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양심이라는 것에서 찔림이 굉장히 옵니다. 이 양심에 화일을 맞았으니 양심이 이제 무뎌져 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찔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거 잘못인데 그런 거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리 이끌림을 받아도 실패하는 존재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는 인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났을 때 내가 잘났고 내가 다 옳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들어올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아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는 알지라도 그것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으로 살 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 방법에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한 존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시는데 그때는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고 이제 추수하러 오신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것마저도 뿌리치고 그냥 밀쳐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120년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동조하기보다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물 한 방울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함께 호응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에 노아를 비웃으면서 흥청망청, 이 마지막 때의 예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남이 뭐라 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따르는 자고 행동에 옮기는 자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물에 얼마 후에 물에 휩쓸리게 됩니다. 120년 동안 지어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입니까? 요즘 세대 같으면 뭐 몇 세대가 움직이는 그런 세대인데 그런 과정에서 40주야 비가 오고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싹쓸이 그냥 하나도 남지 않고 물바다가 된 것. 그 과정에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나를 물속에 빠진 사람들이 나를 쳐서라도 나를 반 죽이면서 가르치라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분명히 좀 더 상세히 말씀 좀 해주지. 자기들만 구원받고 우리는 이렇게 물에 빠져 죽구나 생각하겠죠. 기회를 한 번 준 거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동안에 하루살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들 다 이끌림을 받아서 오는 동안에 뭘 하고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욕하고 지금도 험합니다. 흠집을 내고 있고 믿는 사람조차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그 결정체가 이제는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성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봐야 되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심판날이 가까워질수록 의인들은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노아는 얼마나 긴 시간에 그 할애된 것을 자기 몫을 다 감당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게 그 나무로 다 제작하면서 군소리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런 걸 왜 만든다고 가족들한테도 얼마나 치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날도 똑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왜 교회를 세우느냐? 왜 예배는 드리냐? 왜 헌금을 하느냐? 뭐 말이 많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품되지 않습니다. 그냥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사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이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명령과 사명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아,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불일듯이 일어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쁜 것입니다. 근데 안 기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너무나 슬픈 일과 억울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기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쁜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냐. 내가 기뻐함으로 내가 치료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게 되면은 이 대심판 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 하는 거죠.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마라나타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 좀 이따가 믿어야지, 좀 이따 잘해야지, 이제 좀 지나면 제대로 믿어봐야지, 이런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행인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준비된 사람들은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드디어 오셨군요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촉박한 거죠. 그리고 넉넉한 거죠. 언제나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내가 난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 두려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되지? 언젠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덜 떨어지는 사람. 이 과학적인 시대에 AI가 다 해주는 이런 첨단의 문화 시대에 뭘 하나님을 믿고 그래? 그러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바보 취급받는 그런 무시당함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는다면 안 두렵죠. 믿는데 왜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따른다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두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난 사랑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혼자 있어도 제자들처럼 순교를 당하는 그런 환경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상대들이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재창조해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반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사랑이 많고 내가 그냥 겸손하고 내가 어디 내놔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접목돼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색이 늘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물론 하지만 나는 그 받은 사랑이 이것보다 더 크니까 더 장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영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듯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려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잘 해냈기 때문에 영광이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같이 공동으로 했던 작업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 혼자 잘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색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접목되어서 사랑을 분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후로 만들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이 기뻐지고 사명이 즐거움이 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이 환경이 사랑할 수 없는 조건과 사랑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순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믿음으로 두려움에 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